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을 다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예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건물도요, 기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기둥이 무너지면 그 건물은 아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가난한 자처럼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그리고 동물에는 인격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을 아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기둥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둥이에요. 기둥.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게 우리 인생의 기둥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무너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허무와 어둠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아무리 유명해졌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해. 내 인생이 너무 공허해.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 이런 말 다 하질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둥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니 그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을 쳐봅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목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지만 수고와 슬픔과 허무와 어둠만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기둥이 무너졌으니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출세한 것 같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늘 허무해, 공허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수고와 슬픔, 허무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자기 자신이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반드시 세워졌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고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데도, 그리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의 허무와 슬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의심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나 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의심이 들고, 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도 왜 공허감이 오고 허무감이 오고 외롭고 그럴까요? 말씀을 잘 먹지 않으니 영혼이 빈곤하여 건강하게 영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영으로 내 육신, 내 몸을 다스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내 양식을 삼지 않으니까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해서 육에 따라서 공허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질문의 답을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삽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철학과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 사는 이유를 몰라요. 사는 이유를. 그저 생명이 붙어 있으니 산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붙어 있으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칼라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서 색상이 잘 인쇄되지 않아 주보가 제대로 인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라 프린터기의 이 사용 목적은 뭡니까? 칼라 인쇄를 위해서 샀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사고자 했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 칼라 프린터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만든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니면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버려야 합니다. 버려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허무하고 내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그렇게 고장이 났다면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나 세상의 철학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면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끊임없이 찾지를 못해요, 해답을. 미궁이 무슨 뜻입니까? 미궁이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길을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진 길을 미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거지 내 생각, 내 철학, 세상의 철학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사는지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왜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칼라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서 지금 회사에 맡겼습니다. 왜요? 만든 회사에서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고장이 났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고장난 부분을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 삶의 고장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 버림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평안을 얻고 참 만족을 알기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공허감이나 허무감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돈 많이 버는 일에, 명예를 갖는 일에, 권력, 쾌락을 누리는 일에, 출세하는 일에, 성공하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찾지만 그 결과는 어떤 삶일까요? 얻었다 할지라도 수고뿐이요, 허무요, 만족을 모르고 어둠에 눌려 자기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참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는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 요한 3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 순회 전도자였던 참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전도자들을, 목회자를 대접하려는 사람들까지도 대접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디오드레베처럼 그런 악한 행동을 멀리하고 참된 성도와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을 거부하는 것을 본받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선을 행하는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 가운데 거할 것을 당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한 것. 이 가이오는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교회의 혼란과 무질서들을 막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사도의 마음을 안다면 목회자의 마음을 알 것이고, 목회자의 마음을 안다면 다른 성도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또한 목회자라면, 목사라면 성도들을 대할 때 무엇에 관심을 두고 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을 대하던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을 바라보고 대하던가요? 아, 이 성도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 교회 재정에 아무 문제 없겠구나. 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이런 부분에, 봉사할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거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대할까요? 저도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 그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셨고,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간섭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대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 성도가 교회에 있게 되면, 그리고 그 성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그 성도에게 맞추고 그 성도의 비를 맞추고 기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1서에서 무엇이 참 사랑인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게 나에게 맞춰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성도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오직 구원이요, 여러분에게 참된 진리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자연히 낮아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가이오를 향해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의 이 마음은 인간적인 어떤 대접이나 어떤 섬김을 받은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인한 사랑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쭉 요한 3서 1장 뒤쪽을 쭉 보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이오의 사는 삶을 보면서 이 장로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일이 항상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가 어떻게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였던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 간구하는 잘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면 좋겠고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부자로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죽을 때까지 몸이 건강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 땅에. 그것이 영원히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복 아닐까요? 복은 복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런 복을 누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부자로 살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믿고 알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잘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저도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가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항상 박영선 집사님 집 신방 갈 때도요. 가장 먼저 묻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면서 묻는 말이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거 묻고 다짐받고 나옵니다. 그 외에는 볼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을 두고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적인 일이 잘 되어서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잘됨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강건한 영혼으로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됨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감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여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산다고 잘된 인생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이 잘된 삶일까요? 많은 성도들도 고난이나 고생을 저주로 생각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최고의 잘됨으로 생각하고 그 잘됨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들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복받은 자의 삶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자의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 죽고 나서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니 그것처럼 억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왜 영원히 잘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천천히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8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고 해도 내놓을 곳이 뭐가 있습니까? 코앞에 나의 죽음이 다가왔다면 우리가 내놓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평생 고생한 것, 걱정하고 살아온 것, 어려움을 당한 것, 슬픔을 당한 것, 그저 남보다 더 잘돼 보겠다고 아기다툼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내놓을 것은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빨라져서 제 나이만 돼도요 일주일이 하루 같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하루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실감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봤자 80년, 90년, 100년인데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는지 알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까? 과거니까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안 힘든 적이 없었어요. 영혼이 건강하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왜 범사에 잘 될까요? 영혼이 건강하게 잘 된 사람은요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살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모든 복이 다 따라오지만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이 잘 되면 왜 건강하게 될까요? 영혼이 잘 되면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에 넘치고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어떻게 불행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몸의 건강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어 삐뚤어져 있고 부정적이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생각을 합니다. 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안 좋은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말도 행동도 좋은 것만 하게 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마음은 삐뚤어져 있어서 시기 질투로 가득해서 그 사람 마음은 항상 편안한 날이 없어요. 편안한 날이 없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잔인하고 교만하니 범사가 안 풀리고 영혼은 메말라 버려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목사님의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중국 목사님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이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목사, 그때는 목사가 되기 전이죠. 그 많은 재산, 명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포기하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볼품없는 가난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 지하에서 목사가 돼서 지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혹독한 강제 수용소에서 자그마치 18년간 중노동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18년. 공산주의자들은 이 목사들을, 목회자들을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제일 힘든 일을 시켰답니다. 더러운 분뇨를 날라서 구덩이에 옮기는 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똥과 같이 산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아무도 근처에 안 왔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했답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영혼이 잘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는데 비록 더럽고 냄새가 나지만 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목사님의 영혼이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었지만 그 얼굴이 빛날 뿐 아니라 마음도 몸도 건강해졌답니다. 감사가 넘쳤다. 18년이 지나 풀려난 후에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제일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하며 18년을 살아왔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사니까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저절로 따라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몸에 건강한 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혼이 잘 되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의 삶, 그저 나의 삶의 범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살아오느라고 몸에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영혼의 잘됨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입과 혀, 행동을 잘 다스려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